사무엘상 15장 21절에서 23절 제사보다 나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십시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게 뭐예요? 반문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럼 뭐예요? 반어법이죠? 싫어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후의 말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럼 왜 싫어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을 하기 위한 반문을 한 거예요. 순종과 듣는 것, 제사와 수양의 기름은 각각 다른 의미예요. 그런데 대구법으로 상용된 것은 그 의미를 한층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대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 의미를 더 강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듣는 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제사와 수양의 기름이 나와요. 이같이 본문 22절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거, 내가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준비했다. 양과 소를 끌고 왔다.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좋은 곳으로 내가 드리기 위해서 소와 양 같은 이걸 내가 데리고 왔다 하고 21절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사무엘이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소와 양을 끌고 왔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이 22절에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그걸 정말 기뻐 받으시겠느냐? 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거 뭐야? 당황할 수밖에 없죠. 분명히 자기는 좋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튼튼한 거, 건강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가지고 왔는데 사무엘이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실수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실제로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남겨주었다 해도 사울의 행위는 어떻다? 잘못됐다. 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리기 위해서 소와 양을 구별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실수한 거야. 사무엘이 반박했어요. 어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것, 순종과 사랑이지 단순한 제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아무리 좋은 소와 양을 가지고 왔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다. 순종이다. 사랑이다. 그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예요. 꽹과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럽다는 게 뭡니까?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서 왜 다툼이 있습니까? 왜 시끄러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한 게 그거야. 네가 아무리 좋은 것을 제물로 갖고 왔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거기에 순종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제사보다 나은 순종이냐면은 첫 번째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을까? 제사는 뭘까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제사를 드리는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도 그렇죠? 뭐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토요일 무슨 예배, 뭐 화요일 뭐 성경 공부, 뭐 예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다 드려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순종이 낫다 이거예요. 왜냐? 예배 드리는 그 숫자가 많으면은 형식이 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앉아 있어도 믿음이 안 들어가고 앉아 있어도 은혜가 없어요. 그 와서 앉아 있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거야.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 그 형식적인 거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순종은 뭐냐? 행위예요. 행동이에요.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게 지침서 아닙니까? 이게 나침판이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좋아요. 많이 드려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에 취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려라. 뭐라 해요? 이건 제사예요. 제물이에요.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듣고만 있으면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순종했잖아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행위로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 없는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무리 1시간, 2시간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드려도 순종하지 않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뭐냐? 순종이다 이거예요. 잠언서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합시다. 선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의의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악한 자가 예배 드리는 것은 잘못된 예배, 하나님이 그것은 뭐예요? 미워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뭐야? 안 받아준다 이거 예배를. 흠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악인이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이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가 있어야 돼 먼저.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도 자복하는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회개야. 주회전에 앞에 왔을 때 주일이나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뭐 언제든지 성전에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할 게 뭡니까? 회개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가 혹시나마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순서 아니겠을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나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22절 하반절에 나오죠.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수양의 기름은 구약시대의 제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잘 들어서 순종함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거예요. 이 수양은 히브리 말로 아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아일이라는 그 히브리의 뜻은 뭐냐? 힘, 권세자 그런 뜻이에요. 힘과 권세자. 이게 수양을 가지고 온 그 히브리의 말뜻이 아일이다 그런 단어란 말입니다. 이게 힘과 권세자. 그러니까 사울이 가지고 온 거는 뭐예요? 힘센 수양을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힘센 거. 그건 무슨 뜻이야? 건강한 거. 그렇죠? 병들고 힘없는 약한 게 아니라 힘센 걸 갖고 왔어요. 건강한 수양과 양을 갖고 왔어요. 응? 양과 소를 갖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기분 좋은 거야. 들떠 있어. 야,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힘센 거, 건강한 것, 좋은 것만 골라서 선별해가지고 이렇게 제사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지 않겠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 그런 마음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를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이만큼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투자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 이런 마음이 사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정반대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센 것,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한 재물을 갖고 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불순종한다면은 하나님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행위로 이야기했어요. 행동으로 나타나라 했습니다. 몸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복 받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세 번째 사무엘이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 그대로예요. 23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점치는 죄와 같다. 사술한다는 거죠. 이것은 점술행위, 점치는 행위예요. 점치는 죄야. 이는 거역하는 점치는 죄와 같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사술의 죄와 같다. 점치는 죄와 같다. 토종 비결이라든지 사주팔자라든지 뭐 이런 무속이라든지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본다든지 이러한 것들. 이 점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된다 이거예요. 우스갯소리로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무속인들이 그래요. 가끔 목사님들도 찾아온대. 와, 목사님들이 찾아온대. 오죽했으면 찾아갔겠냐 하지만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서 그러니까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지. 언제 어떻게 부흥되겠습니까? 언제 성장되겠습니까? 언제 내가 교회가 크게 되겠습니까? 이걸 점치러 간대요. 과연 신분이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죄예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안 되죠. 이번에 그 TV에 드라마 나오잖아요. 달인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신현준 탤런트 있죠. 지금 매스컴에 많이 지금 SNS에 막 들썩들썩해요.
신현준 씨가 안수 집사예요. 새롭게 하소서 기독교 방송에 MC도 봐요. 그런데 며칠 전에 자기 자녀 둘을 데리고 절에 갔어요. 템플스테이. 절에 가서 2박 3일 동안 절에 그걸 체험하러 가는 거야. 옷도 승려복을 입고 참선하고 거기서 공양도 하고 밥도 먹고 묵상도 하고 2박 3일 동안 체험하러 갔어요. 그래서 인터넷 뜨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안수 집사가 그 다음에 또 새롭게 하소서 기독교 방송의 MC인데 어떻게 절에 가가지고 템플스테이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MC에서 하차시켜라. 어떻게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개독교인이다.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특권입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떤 게 선한 것인지 어떤 게 악한 것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사술은 뭐냐? 점술 행위. 점치는 행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증한 것이다. 가증한 거. 가증한 게 뭐예요?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겁니다. 완고한 것은 뭡니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겁니다. 이건 우상숭배다 이겁니다. 우상숭배. 사울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3장 중반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버렸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가증한 일을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를 버리겠다. 사무엘이 이야기한 거야. 네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너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사울 왕을 내치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습니까? 다윗. 제2대 왕이 다윗이 됐잖아요. 제3대가 솔로몬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정말 잘 드려야 돼요. 유럽, 구럽 한번 보세요. 교회가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100년 된 교회, 200년 된 교회가 기념교회라고 하는데 다 넘어갔어요. 무엇으로? 술집으로 또는 음식점, 레스토랑으로 다 넘어갔어요. 왜? 유지가 안 돼, 이제는. 젊은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고 노인들만 서너 명만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교회 유지가 못 돼. 그래서 다 매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으로, 술집으로 다 나갔어요. 또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밤에는 술집으로, 낮에 예배 드리는 곳으로 겸해서 하고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심각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런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한국에도 있단 말입니다. 밤에는 나이트클럽이 돼요. 춤추고 노래하고 술 먹고 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싹 그 장소를 깨끗하게 치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많습니다. 그래서 무형교회라고 하죠. 형태가 없는 교회, 무형교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빌려서 쓰는 교회예요. 그래서 술집, 밤에는 술집, 낮에는 교회.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니지만 과연 하나님이 그곳에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으실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만한 자리에, 악의 자리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가잖아요. 그게 죄라는 얘기야. 그게 가증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이 있어요.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 몸의 산 희생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산 희생물로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드릴 몸의 산 제물이에요. 희생물입니다. 두 번째가 찬미의 희생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나와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찬송으로 제사를 드리래요. 이게 찬미의 희생물입니다. 이게 바로 입술의 열매예요.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입술의 열매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 이것도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라 이거예요.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13장 16절에 15절에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이것은 너의 입술의 열매다 하고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네. 선한 행실의 희생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또 네 번째가 물질의 희생물. 히브리서 13장 16절 그대로예요. 선을 행하라. 그리고 나눠줘라. 나눠주기를 원해라. 이것이 제사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봉사의 희생물. 봉사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기쁨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하게 하심이라. 이게 봉사의 희생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많아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긴 것은 철저하게 자복하게 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충성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축복으로, 더 많은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곧 예배요. 우리가 행위로 옮기는 것이 바로 순종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순종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사와 희생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꼭 예배를 드림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으로 옮기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